할렐루야. 우리 한번 웃어볼까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어보시고요. 참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세요. 참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가을날, 가을 아침에 성도님을 뵈니 복덩어리가 틀림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가을 아침에 성도님을 바라보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대화할 길이 없었습니다. 답답한 일 만나도, 속상한 일 만나도, 억울한 일 만나도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내 소원을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가 정말 가치가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내 부모님과 대화를 하는 것보다, 내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것보다, 때로는 아들, 딸들과 또 아내와 대화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더 가치 있고 은혜로운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저의 소원이 응답되었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내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 풀어지고, 내 아픔들이 해결되고, 내 병든 몸이 치유되고,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불가능하던 일들이 가능함으로 해결됩니다. 안 된다, 못한다, 못하겠다 했던 것들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가나안 여인도 정말 절망 가운데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아팠던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속상한 일 만나고 아픈 일 당해서 날마다 엉엉 울고 지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속상했던 일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해결되었고, 그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 완전히 해결되었고, 그 여인의 소원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모습이 오늘 마태복음 15장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희망이다, 기도는 희망입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차분히 우리가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공부할 텐데, 본문에 보게 되면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비참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정말 막막한 상황이고 불가능한 벽이 그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여인의 아픔의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의 아픔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달려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아픈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이냐면 사랑하는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악령이 들렸다라면 그 여인을 치료하기가,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기가 매우 힘들지 않습니까? 정신병원에 꽁꽁 묵혀가지고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쾌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는 2023년도 지금도 이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여러분 그 의학이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근데 그때 이 여인의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몸도 아프고 때때로 발작을 하고, 참으로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참으로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인가 막막할 정도로,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낙심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 아픔 속에서 지금 통곡을 하고 있는 여인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 이 여인과 같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픔의 문제, 여러분들의 가정의 고통의 문제는 없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딸이 이 고통스러운 질병에서, 흉악한 귀신 들리는 이 아픔 속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몸부림치면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딸을 데려가 봤지만 이 딸은 도저히 고칠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근데 이 예수는 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더라, 죽은 자도 살리시더라.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사랑하는 딸의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 여인의 확신이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예수라는 분이 바로 자기 집 앞을,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그 말을 듣고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신없이 딸은 집에 내두고 이 여인은 정신없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는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예수님의 일행이 오는 것을 듣고 이 여인은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 내 딸을 고쳐달라고,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달라고 이 여인은 울부짖으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이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좀 꽉 막힌 이 암벽에 불찾기처럼 절망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내 딸을 고쳐달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가로막아도, 아무리 큰 벽에 부딪혀도 결코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포기하거나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흉악한 귀신이 내 딸에 들어왔는데 내 딸을 고쳐달라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망 중에 희망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시편 62편 5절 말씀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가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라. 무릇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62편 8절 말씀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다윗은 수많은 어렵고 수많은 절망에 빠지고 수많은 수렁에 빠지는 그런 아픔이지만 그런 외치면서 백성들아 시시로 때때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득 찬 그 속상함과 아픔과 절망과 괴로움을 하나님의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에게 자기의 가슴 아픈 얘기를 예수님께 토설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픈 딸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면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내 딸을 고쳐달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기 앞에 있는 불가능과 절망의 벽을 뚫고 이 나가기 위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 이 여인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 여인에게 칭찬을 하는데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28절 말씀에 어떤 이 유명한 말씀하셨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외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 크도다라는 이 말의 뜻은 위대하다. 내 믿음이 위대하다. 또 내 믿음이 great, 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영어는 뭐라냐면 메가라고 얘기하는데, 이 메가라는 말은 뭐냐면 엄청 크다라는 뜻입니다. 메가시티, 그러면 뭐냐면 도시가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를 갖다가 이 도시라는 그 앞에다가 메가라를 붙이게 되면 엄청나게 무지무지가 큰 도시다. 메가처치, 엄청나게 큰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것은 너의 믿음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주님이 그의 믿음을 칭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뭘 보고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하십니까?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보았길래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우리는 알 길이 없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믿음이 크냐 작냐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크다 작다를 사용하시는데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을 줍니다. 고난을 줍니다. 어떤 아픔을 줍니다. 고난, 아픔, 시련,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우리에게 쭉 주는데, 근데 우리가 시련이 있을 때 시련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고난이 왔을 때 고난 앞에서 무릎 꿇지 아니하고, 낙심된 상황,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고난과 아픔과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갖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내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고난 앞에서 믿음이 큰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이에게 시련을 주는데, 고난을 주는데, 아픔을 주는데, 근데 그 시련 앞에서 조금 견디다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고난 앞에서 신앙이 쫙 무너집니다. 어떤 시험이 있으면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 시험 앞에서 그냥 무너져 내리는 이런 사람, 성경은 말하기를 내 믿음이 적도다. 믿음이 작은 사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금산장로의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께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주의 칭찬을 받는 믿음이 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믿음이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고난을 시험을 이겨내야 되겠지요.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 어떻게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을 들었을까? 그러면 우리들도 작은 믿음의 소유자인데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다 해결받는 그런 길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에게 몇 가지 예수님이 믿음을 테스트했습니다. 시험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볼까요? 여러분 23절 24절 화면을 떠주세요. 23, 24 시작. 예수는 다 같이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보세요.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었다고 22절에 얘기했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부르짖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은 완전히 무시하고 자존심이 상하게끔 여러분 이 여인을 여러분 쳐다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이 여인이 그러니까 자기가 애쓰게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예수님 모든 사람을 영접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흉악한 귀신이 내 딸에 들었습니다, 내 딸 고쳐달라고 그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대답을 하지 않으니 이 여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기도했는데 내 병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놓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석 달 동안 기도했는데 100일 동안 기도했는데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전혀 대답하지 않으시니 말씀하지 않으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고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뒤돌아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달려들어 계속해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봅니다.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이 여자가 예수님께 달려와 가지고 예수님 내 딸을 고쳐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니까 함께 있던 제자들이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창피해요. 저 여자가 예수님께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예수님 왜 대답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만 하고 보내시죠. 제발 좀. 예수님 평상시는 잘 대답도 하시고 고쳐주시더니 왜 이 여인에게는 이렇게 냉정하십니까? 한마디만 하시고 돌려보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이 계속해서 소리지를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또 아주 무정한 얘기를 하시는데 말하기를, 얘들아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지 내가 다른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는 것이 선택받은 백성들로 왔지 내가 가나안 여인을 위해서 내가 왔느냐, 안 된다, 나는 못 간다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서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왔는데
한마디도 대답도 아니하시더니 두 번째 한다는 말이 나는 이 여인과 상관이 없다. 나는 이 여인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왔는데 이 여인이 왜 나한테 외치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여인이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잔뜩 기대하고 예수님만 만나면 나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예수님만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단박에 내 딸을 흉악한 귀신 들려 고통당한 내 딸의 병을 고쳐줄 줄 알고 믿음으로 나왔는데 예수님이 무정하게도 냉정하게도 무관심하게도 나를 이렇게 나를 밀어버리다니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에 빠지겠습니까?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25절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볼까요? 25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관심 보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창피하니까 보내십시오 하더니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냐고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하며, 예수께 절하며라는 말이 있는데 절하며는 이 단어는 뭐냐면 지속적인 상태입니다. 한 번 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작은 자가 큰 자 앞에서 막 자꾸만 머리를 조아리면서 머리를 엎드리면서 지속적인 상태, 반복되는 행동을 얘기할 때 이 절하며라는 말을 쓰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냉정한 태도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님 고쳐주실 때까지 내가 못 갑니다. 나를 밟고 가십시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자기의 소원을 붙들고 매달리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자가 절하면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너무 무정한 모습을 보였고 이 여인은 간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예수님은 치명적인 상처를 줍니다. 절망에 빠질 만한 이 말씀을 주어서 여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26절 읽어볼까요? 26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쌍욕을 합니다. 얘야,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왔어. 자녀들을 주려고 떡을 준비해 왔는데 자녀들의 떡을 갖다가 개들에게 준다고?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방인들은 개야. 개들에게 이 떡을 주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떡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가져온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니라.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에게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한탄하겠습니까?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얘라, 나는 그래 내 딸 못 고쳐도 좋다. 그래 너 예수 너 한번 나랑 붙어보자 하면서 어떻게 하겠어? 멱살을 잡고 난리가 치게 했습니까? 지금 같아서는 예수님에게 욕을 쌍욕을 다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예수를 만났더니 예수는 진짜 뭐 능력자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 개 뭐뭐더라 하면서 예수님에게 갖은 욕설을 퍼부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모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너무나 상처를 입었습니다. 관심도 기울여주지 아니하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 또 예수님 한다는 말이
예수님께 내가 넙죽넙죽 엎드려 절하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어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다는 말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개라고 표현하지.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 여인은 모욕적인 언사,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치명적인 아픔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러분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옳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는 개입니다. 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기들은 자녀고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했으니까 나는 개입니다. 근데 예수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주인의 상에서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가 있는데 그 쓰레기 같은 음식들을 떨어지는 것을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법이니까 하나님, 예수님, 부스러기 밥이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부스러기의 기적이라도 베풀어 주셔서 내 딸을 흉악한 귀신 들린 속에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이 여인은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절망스러운 상황,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 눈물밖에 날 수 없는 그런 아픔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떡을 밥상에 떨어지는 것을 부스러기도 주시옵소서, 부스러기의 은혜, 부스러기의 능력, 부스러기의 기적이라도 베풀어 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여인을 시험하시다가 예수님이 28절 말씀에 이 여인에게 칭찬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따라합시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금산 장로교회 성도야, 내 믿음이 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축복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씀의 앞에 원어를 보게 되면 오라는 말씀입니다. 오, 여인이여,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감탄사를 바라면서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내 어린 딸의 귀신 들린 그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소원을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희망이 생깁니다. 기도하게 되면 절망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열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 흉악한 귀신이 어린 딸에게 붙어서 괴롭힘을 당할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들이 가나안 여인 한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 당할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해주셨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과부와 그 다음에 고아라는 말을 안 하면 그 시대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가장 나약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힘없고 백없는 사람을 과부와 고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과부와 고아 중에도 가난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은 가난한 과부입니다. 가난한 과부인데 이 여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속상한 일을 당해서 재판장을 찾아갔는데,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아주 못된 악한 재판장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못된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너무너무 자기의 문제가 억울하고 속상하니까 날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소원 들어주십시오, 내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십시오라고
날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쫓아가서 내 속상한 문제를, 억울한 문제를, 내 아픔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외쳤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여인이 끈질기게 매달리며 외치니까 결국은 내 명예 못 죽겠다, 결국은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걸 비유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줬는데, 결론에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7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답답한 문제가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 중에 빠졌을 때 기도하여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이 가난한 과부의 얘기만 그렇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구약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데 여러분 젊은 나이에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아쉽습니까? 한 나라의 왕인데, 나라가 지금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 중인데 이 왕이 병들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절망 중에 모든 의사들은 죽을 병이다, 하나님도 말하기를 죽을 병이다, 가족들을 불러놓고 유언하라고 했는데 그런 절망 중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불가능이 가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임금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래, 내 수원에 내 기도를 들었고 내 생명 수완에 내가 15년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겠다. 여러분, 에스더 4장을 보게 되면 에스더 왕비가 나오지요. 근데 에스더 왕비가 이 민족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에스더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금식하며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여러분, 유대 민족이 저 바벨론 땅에서 다 멸망할 위기에 놓였는데 이 나라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셨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 절망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환난 중에 참으며,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때로는 나에게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아픔이 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에 빠져 있을 그때에 기도에 항상 힘쓰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시험이 오고 절망적인 환경에 놓였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면,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면, 소망 중에 기도하게 되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사막 땅에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광야 땅에,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 살 길을 보여주시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이틀 동안 금요일날 토요일날 동남아 소수민족 난민들을 돕기 위한 바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었고 잘 은혜 중에 진행됐고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실 저는 이 기아대책 이사회에서 선교사님의 보고를 받고 선교사님이 지금 동남아 난민들이 저 산꼭대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먹을 물이 식수가 없어서 고통을 당한다는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은 본국에 연락을 해서 본국에서 이 협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금산 기아대책의 이 태국에 있는 난민들, 산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뭐 헌금을 하자니 교인들에게 또 부담스럽지. 어떤 분이 바자회를 하자고 하는데 저 바자회라면 저거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금산에서 하게 되면 어느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까? 금산 장로교회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거 제가 왜 해필이면 제 회장할 때 왜 바자회 건이 나옵니까? 하나님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게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를 바자회로 합시다. 제 가슴이 무너지는 같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저거 근데 이 바자회를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결정이 났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그랬죠. 하나님과 대화하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낙심이 용기로 바뀐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절망이고 낙심이지만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면 앞에도 막히고 옆에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모든 것을 사방에 맞췄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얘기했지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했더니 여러 교회들이 기아대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래 우리도 작지만 우리 교회가 협력하겠습니다라고 목사님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더군다나 그러나 그분들이 도와줘도 여러분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금산에서는 이제 우리 교회를 따라올 만큼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섬기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충청도에서 제가 보니까 서울 빼고 충청도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는 우리 금산장로교회의 섬김과 헌신과 봉사와 열심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이 제일 헌신적이고 제일 열심을 내는 교회가 우리 금산장로교회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열심을 주시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열심을 주니까 제 입에서 와 대단하다, 제 입에서 대단하다고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 바자회 때 대전에 있는 목사님들, 금산에 있는 목사님들, 여러 교회 대전에 있는 성도들, 금산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교인들이 엄청나게 한 1000명 이상이 왔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금산 장로교회 성도들의 열심과 헌신과 수고는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감히 따라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홍 목사님은 복덩어리 목사님이십니다. 저런 좋은 교인들과 함께 목회를 하니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은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아멘, 아멘이죠. 맞는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뭘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는 단지 기도만 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저희 딸 결혼식 때도 비가 오더니 우리 교회 야유회 때도 비가 오더니 우리 권사의 야유회 때도 비가 오더니 바자회 때 비가 오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뭐 불만 있어요? 비가 안 오는데. 여러분, 더군다나 기도했더니 올해 등록한 새가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새가족들이 많이 나와서 봉사해 주는데, 어떤 사람은 이틀 동안 인삼튀김을, 여러분 놀랍게 화장실도 못 가고 인삼튀김을 튀겼습니다. 어떤 새신자는 새가족이 여러분 식혜 만들고 서빙하고 아주 수고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했더니 암투병 중에 있는 성도가 전도 대상자를 이끌고 교회에 와서 교회와 바자에 참석해서 금요일 날도 와서 종일토록 이 전도 대상자를 끌고 다니면서 먹일 거 먹이고 사줄 거 사주면서 전도합니다. 토요일 날도 와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끌고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전장로님이 기도했듯이 병원에서 다 죽었다, 연명 치료한다고 했던 그 성도가, 중환자에 있던 성도가, 끝났다고 했던 성도가 살아나서 3일 동안 도트를 주워다가 묵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인기 절정 10분 만에 나가. 여러분 놀라운 일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대단합니다. 이거 뭐 어떤 목사님은, 은퇴 목사 사모님은 잡채를 해왔어요. 잡채를 한 달 해가지고 순식간에 팔렸어요. 여러분 누가 하셨지요? 우리는 단지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근데 기도하니까 여러분 바자에서 이 서울특별시도 아니고 대전 광역시도 아니고 금산읍 시골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1,000만 원 나오면 대단한 대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얼마 나왔을까요? 여러분 1,300만 원 수익금, 순수 수익금이 1,300만 원 나왔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뭐 여러분들 뭐 금산 인삼 한번 치면 뭐 수억 나오니까 뭐 1,500, 아이고 껌값이네 하지만 여러분 이틀 만에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국수 팔고 인삼튀김 해가지고 여러분 죽 팔아가지고 1,300만 원 수익금 얻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금산 땅에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기도했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불치병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모두를 안 된다고 하는 일들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아들, 딸들이 믿음 좋은 아들, 딸들로 바뀔 줄 믿습니다. 죽어도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을 것 같은 내 전도 대상자가 기도하게 되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언제 합니까? 이번 주 목요일부터 진행되는 2023년도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열릴 텐데 여러분 오셔서 기도 뜨겁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 여러분 남들은 못한다, 안 된다 하는 것들을 기도했더니 된다, 할 수 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바자에 당장 이번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금요일날 토요일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김치 담고 여러분 죽 만들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이 우리 교회에 이 금산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수천 명이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 국밥 팔린 것만 해도 어묵 뭐 이렇게 음식 팔린 것만 해도 1,000명이 넘게 먹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불가능이 가능하더라. 다니엘 기도에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희망입니다. 기도는 절망을 이기는 희망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희망의 연주곡인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